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이 유세 중 가장 공격받았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최대의 정적. 그런데 이 두 인물을 그가 당선되고 나서 한 사람은 국방장관에, 그리고 한 사람은 국무장관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인물이 윌리엄 수어드라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임명되자마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토의 땅, 쓰레기 땅으로 알려져 있었던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상원 의원의 통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 기간 동안 맹렬하게 상원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이제 매입을 추진했는데, 선거 결과 딱 한 표 차로 결국 통과가 된 것입니다. 1867년 3월 30일, 당시 72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통화가치 환산이 어렵지만 구태여 환산해 본다면 오늘날 72억 원, 그러니까 광교 안디옥교회 부지 건설 대금 정도 가지고 그 거대한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매입하고 30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멍청이 수어드, 병신 수어드. 왜냐하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얼음덩어리를 돈 주고 샀다, 북극 곰들의 정원을 샀다 해서 그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그 땅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론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판단이, 대중적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요삭배삭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언제든지 전능자 하나님의 견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금광이 나오고 엄청난 천연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명망인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알래스카의 중요한 도시, 큰 도시 하나가 생겼는데 그 도시 이름을 윌리엄 수어드 도시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또 경부 고속도로 같이 알래스카를 뚫고 가는 중요한 고속도로를 뚫었는데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윌리엄 수어드 고속도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이 보물덩어리 알래스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헐값에 매각 처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어리석음이지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사소한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와 사소한 존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 시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 무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질문하죠.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냐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인간적으로 다윗의 자손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셔요.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신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단지 인간적으로 그의 자손에 불과하겠느냐?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 예수만 본 것입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요, 보배 중에 보배요,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그 안에 지혜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정확히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우리 생애의 큰 축복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곁에 계셨고 함께 창조한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직접 창조한 세상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직접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모든 역사가 글로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들은 역사를 펼칠 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연도 구별을 합니다. BC, Before Christ, 모든 역사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저들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요, 역사의 중심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이 인간 몸 안에 갇히신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통찰을 저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종교를 연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나를 먼저 초청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초청하셔서 그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우쳤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까막눈과 같은 내 인생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달마다 감사, 찬양,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겸손을 체득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그 시대 대단히 부지런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분주한 곳에서 흰 도포옷을 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닐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 높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특별 귀빈석을 차지하였고 귀빈석을 앉지 못할 때 고통하였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와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들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대단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38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 저들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즐겨해요.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자식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인간 구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먼저 인사를 하면 누가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은지 구별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젊은 사람들이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해버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잔치집을 갈 때마다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저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만의 누룩, 위선의 누룩이 가득 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들을 본받지 말라, 삼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배우지 않으면요, 이 서기관의 누룩, 서기관의 교만, 서기관의 위선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 덕지덕지 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피 흘림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이 심정으로 봉사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다같이 부족한 인생 주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축복이 너무 커서 주께서 무슨 일이든 맡겨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은 그가 만주법판을 떠돌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추석을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된 국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독립된 국가의 관청에서 제가 단 하루라도 수위를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대통령이 출입할 때, 국무총리가 출입할 때, 국무위원들이 출입할 때 내가 수위 한번 해보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더니 무슨 일이든지 주님 맡겨주시면 은혜인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참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하나 더 나도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왕에 봉사할 바야 번쩍번쩍 빛나는 위치에서 봉사하게 해. 하나님, 나가 누구냐고. 하나님,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게 해? 번쩍번쩍 빛나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래요? 쓰레기 주우라고. 참 웃기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타락이요, 타락.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내가 은혜로 위대한 직분 얻었지요. 내가 은혜로 봉사하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생각 없이 봉사하고 세월이 흐르면 심령에 타락이 와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나의 위치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내 의견은 관철돼야 되고 내 주장은 부서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나의 꽈리, 나 중심의 사고, 나의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을 떨기 시작하지요. 이때 반드시 같이 들어오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섭섭이 귀신. 교회를 오면 그렇게 섭섭이요. 누가 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있고 저것이 무엇이다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지는 걸로 느껴지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도 섭섭하고 저기 가도 섭섭하고 여기 가도 섬닫하고 저기 가도 섬닫하고.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배우면 참된 겸손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견디어내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램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위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젯밤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성공하는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자빠져 있는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부자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가 공기업체 사장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위선을 벗고 교만을 벗고 겸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이클 램지가 말하는 두 번째 겸손의 원리, 그것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교만의 꽈리가 틀 여지가 없지요.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가 참 동의가 안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굴욕을 견디는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견디는 삶? 굴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공격적인 언사를 나를 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굴욕을 견뎌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배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 때 예수님이 당한 모욕이 얼마나 컸나. 나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 모욕을 들어도 싸다. 저가 나를 알면 여기서 그치겠는가. 주님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진 고통과 굴욕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은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독하게 내 인격을
헤집고 들어오는 인물들이 주님,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곁에 한 사람은 있게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따, 아멘하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꾸 핀셋으로 뽑아서 제거하지 마세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누구를 배우지요?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핀셋으로 뽑아내봤자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인생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인생은요, 절대로 굴욕을 견디지는 못해요. 누가 조금만 모욕적인 언사를 써도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데, 내가 박사가 몇 갠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적어도 3년이나 있는 터줏대감인데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교만이 왜 교만입니까? 이 그룹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금방 구별해내. 누가? 그리고 그 사람을 지도거지 미워하고 견뎌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가도 교만한 사람이 금방 눈에 띄고, 이 교회 공동체에 가도 교만한 사람이 금방 눈에 띄고, 내일 출근을 해도 직장에서 교만한 사람이 금방 띄고, 시댁에 가도 누가 교만한 사람이 금방 눈에 띄면 틀림없어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교만하다고요? 내가 주님을 깊이 배우고 겸손하면 설령 좀 교만은 떠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든지 교만 떠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소. 이 겸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굴욕이에요. 굴욕. 국회의원이 굴욕을 못 견뎌내고, 판검사들이 굴욕을 못 견뎌내고 공기업체 사장단들이 굴욕을 잘 못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되는 평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굴욕을 당하면 온몸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모든 것에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달랐어요. 여러분, 공격해 사장하고 주님하고 권세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하고 예수님하고 권세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굴욕을 끝까지 감내해내셨습니다. 그 많은 채찍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침뱉음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많은 모욕의 말들을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킬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굴욕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참된 겸손이,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울 때만이 내 안에 체득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배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참된 겸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배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앞에 고백하죠. 주님, 이 한 몸 전적으로 주 앞에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헌신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형식적인 헌신이냐, 온전한 헌신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헌신이냐, 전 인격적인 헌신이냐, 적당히 드리는 헌신이냐, 전폭적인 헌신이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온전한 헌신, 전인격적인 헌신, 전폭적인 헌신이 내 생애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유머가 많으셔요. 어디에 앉아서 휴식하시는가? 헌금대 앞에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손을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금액을 보고 계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어디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A라는 재원은 3천만 원, B라는 이 중소기업체 사장은 200만 원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주목이에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두렙돈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실제 사용했던 최소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고드란트가 로마 제국의 화폐였는데 한 고드란트가 참새 반마리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이 여인은 단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부끄러운 손으로 넣은 거예요. 그때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를 하십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진심과 온전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울 때 우리 안에서 체득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인격 앞에서도 참된 겸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당히 드리는 헌신이 아니요, 타협하는 헌신이 아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위대한 헌신, 참된 헌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격의 모습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참된 겸손을 체득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참된 헌신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